속히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이 여기에 있다는 증거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수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드디어 우리는 모세오경 마지막 책에 도달했습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 신명기란 말은 계명을 다시 되풀이한다, 그런 뜻으로 신명기라는 단어가 뜻이 그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에 언급된 가르침을 반복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 신명기 속에는 바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동행하는 끝에 하나님을 의심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새로 태어난 세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세가 5편의 설교로 기록된 책이 바로 신명기란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마무리로 해서 모세의 생이 마감되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정도로 모세에게는 소중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참으로 엄숙하고도 장엄하고도 진지한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때는 출애굽한 지 40년 11개월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시내산 언약을 거쳐서 광야 40년의 긴 행로를 마치는 날입니다. 야곱의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200만 명에 되는 참으로 엄청난 무리들이 이제 광야에 있습니다. 꿈에도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지점 모압 평지, 이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끝자락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도 황홀한 그와 같은 경계선상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엔 그동안 익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파장들도 보이지 않고 제사장들도 보이지 않고 어른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모두가 다 광야에서 무덤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한 채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모세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모압 평지 출애굽 2세들 앞에 선 모세,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리고 가슴에 담아놓은 유언 같은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 음성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하룻밤만 지난 내일 동트는 예명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이스라엘아. 그리고 벅찬 감격함으로 부르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향하여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은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쉐마라는 그와 같은 말로 요약한 말씀인데, 얼마나 전하고 싶은 말들일까요? 얼마나 가르쳐 주고 싶은 이야기일까요? 당부하고 부탁하고 싶은 말이기에 이스라엘아, 하룻밤만 지나면 너는 나도 볼 수가 없고 너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단다. 그 들어야 할 말씀을 모세는 유언처럼
하룻밤만 지나면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나 생명이 마감되는 그와 같은 시점을 앞에 놓고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모세가 마지막 120년의 삶을 마감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 말씀은 이어집니다. 5절 말씀이네요. 5절 말씀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85세의 저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불꽃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여기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모세,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후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한마디의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뜻을 다해 사랑해라, 힘을 다해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할 하나님,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할 하나님,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곳에 들어가도록 하더라도 반드시 이 말은 기억해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신명기가 품고 있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120년의 모세 일생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유지해오 왔던 그와 같은 끈끈한 끈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를 완성시킬 수 있었던 그와 같은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가 성경에 남아있는 근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와 약속을 넘어서 언약 카버넌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순간도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벗어버리지 않은 채 120년 동안 살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에 기초한 사랑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대헌장이라는 말은 국왕의 권위를 문서화한 것이 대헌장이라면 이 신명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문서화한 책이 바로 신명기이다. 사랑의 마그나 카르타, 사랑의 대헌장이 바로 신명기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신명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샘솟듯 넘쳐야만이 신명기가 제대로 읽혀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명기를 움직이는 관통하는 신학적인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명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와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가 가슴에 다 담아두었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세는 신명을 통해서 이어가게 할까요? 다른 성경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그와 같은 방법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내 자신 앞에 현재화할 수 있는 것이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 현재와 미래라는 역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 바로 기억인 거예요. 기억은 가나안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이로 하여금 신앙을,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을 이어나가는 도구가 바로 기억이란 단어입니다. 이처럼 기억은 신명기뿐 아니라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기억입니다. 모세의 기억 속에는 120년 파란만장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던 이유로 3개월도 채 되지 못한 채 핏덩이로 갈대로 엮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진 과거, 그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었음을 모세는 기억합니다. 나일강에서 구사일생 모세를 건져준 바로의 공주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성장했던 일, 호레산 타지 않는 뜰기나무 불 가운데 만나신 하나님은 사랑의 화신이요 사랑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모세의 가슴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키시고 애굽을 탈출했던 그 밤의 기적들, 추억되고 기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어디뿐입니까?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40년 세월들, 하나님의 사랑이 길을 뚫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일의 희망을 품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왔던 40년의 광야 생활, 바란 광야에서 40주야 기도하며 드디어 받아냈던 시인의 산 언덕에 받은 두 돌판 속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의 법이 바로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 자신은 느보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아쉬움도 미련도 후회도 없으면 자신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한순간도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했음을 기억할 때에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마지막을 장식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도성, 바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행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내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의 소유겠습니까? 저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난 65년 동안 살아왔던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과거 65년 동안 슬픈 과거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슬픈 눈물을 흘 때에 눈물을 닦아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기쁜 일일 때는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며 행복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할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5년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65회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할 수 있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신명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보다도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모세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저의 가슴 속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학설 도구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저들의 꿈에도 그리웠던 가나안 땅의 존재 이유였고 우리 교회가 존재해왔던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된 이유가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청량할 수 없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바로 모세의 아주 특별한 신학 하나를 만나는데 그건 시간의 신학인 거예요. 시간의 신학. 시간의 신학이란 말은요,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록된 역사적인 신학인데, 그 역사적인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따라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행적들, 구원의 행로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바로 시간의 신학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신학 속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신학이 바로 시간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신학에 사는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가장 소중한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누구냐? 여러분의 옆 사람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들, 아내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시간의 신학인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간의 신학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1890년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성질이 포악해서 남편이 죽자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후에 그 아이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해서 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치 활동을 하다가 1933년에 독일의 절대 독재자인 총독이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었고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미국의 텍사스주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충족히 받아 자랐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인 부모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성장했습니다. 교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그의 이름은 바로 아이젠하워가 됩니다. 후에 미국 연합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1946월 6일 히틀러와 아이젠하워가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11개월 동안 걸쳐 싸운 결과 히틀러는 지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전쟁에 승리하고 62세에 대통령이 되어 78세까지 살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납니다. 무엇이 동갑내기 두 사람을 이렇게 극과 극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의 신학 속에 65년이란 사건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과거에 기억되고 회상되는 일들 가운데 슬픈 일이 있어도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쳐서 미래에까지 이어져 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필사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연서가 신약 성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남겨줘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양육할 때에 반드시 그 아이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하은이가 입교식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은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수 잘 믿을 것이냐? 잘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것이냐?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혹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 믿게 해야지요. 예수 믿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런 부탁했습니다. 하은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그럼 너가 사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사귀면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 그거 참 좋겠네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세가
새내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곳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땅이라면은 그곳에 들어가야 할 저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희망샘 교회가 오늘 창립 6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샘솟는 교회인데, 그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는 희망일진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픈 사람 여기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슬픈 사람도 위로를 받고, 연약한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요 다 해결됩니다.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생긴데, 우리 희망샘 교회가 우리만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 속으로 흘러가고, 지역사회로 흘러가고, 그리고 저 국경을 넘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라, 이 말이 너무 하찮은 말로 들려집니까?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땅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가나안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가나안 땅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나안 땅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를 교회 창립 65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가나 카르타, 사랑의 대헌장을 실천하고 대헌장을 나눌 수 있는 멋진 희망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